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 5장 2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의심의 법이니 아내가 그의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더럽힌 때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자기의 아내를 의심할 때에 여인을 여호와 앞에 두고 제사장이 이 법대로 행할 것이라. 남편은 무죄할 것이요 여인은 죄가 있으면 당하리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오늘 사실 본문은 5장 11절부터 31절 전체입니다. 길어서 뒷부분만 여러분들과 함께 읽었고 11절부터 제가 다시 28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의 아내가 탈선하여 남편에게 신의를 저버렸고 한 남자가 그 여자와 동침하였으나 그의 남편의 눈에 숨겨 드러나지 아니하였고 그 여자의 더러워진 일에 증인도 없고 그가 잡히지도 아니하였어도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는데 그의 아내가 더럽혀졌거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으나 그 아내가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든지 그의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그를 위하여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를 헌물로 드리되 그것에 기름도 붓지 말고 요향도 두지 말라. 이는 의심의 소재요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라. 제사장은 그 여인을 가까이 오게 하여 여호와 앞에 세우고 토기에 거룩한 물을 담고 성막 바닥에 티끌을 취하여 물에 넣고 여인을 여호와 앞에 세우고 그의 머리를 풀게 하고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 곧 의심의 소재물을 그의 두 손에 두고 제사장은 저주가 되게 할 쓴물을 자기 손에 들고 여인에게 맹세하게 하여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다른 남자와 동침하여 더럽힌 일이 없으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쓴물의 해독을 면하리라. 그러나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몸을 더럽혀서 내 남편이 아닌 사람과 동침하였으면 제사장이 그 여인에게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하고 그 여인에게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내 넓적다리가 마르고 내 배가 부어서 내가 내 백성 중에 저주거리 맹세거리가 되게 하실지라. 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물이 내 창자에 들어가서 내 배를 붓게 하고 내 넓적다리를 마르게 하리라 할 것이요 여인은 아멘 아멘 할지니라. 제사장이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써서 그 글자를 그 쓴물에 빨아넣고 여인에게 그 저주가 되게 하는 쓴물을 마시게 할지니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리라. 제사장이 먼저 그 여인의 손에서 의심의 소재물을 취하여 그 소재물을 여호와 앞에 흔들고 제단으로 가지고 가서 제사장은 그 소재물 중에서 한 움큼을 취하여 그 여자에게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로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후에 여인에게 그 물을 마시게 할지라. 그 물을 마시게 한 후에 만일 여인이 몸을 더럽혀서 그 남편에게 범죄하였으면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게 되어 그의 배가 부으며 그의 넓적다리가 마르리니 그 여인이 그 백성 중에서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그러나 여인이 더럽힌 일이 없고 정결하면 해를 받지 않고 임신하리라. 아멘. 주 안에서 사랑하는 화중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오늘 본문에 관심을 가져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평소 성경을 읽으시다가 오늘 본문을 만났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어떤 분들은 아마도 이렇게 생각하셨을 겁니다. 역시 고대 사회는 여성을 차별하는, 극단적으로 차별하는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인 사회였구나. 역시 구약의 하나님은 참 이해하기 어렵네. 반대로 또 어떤 분들은 필시 이렇게도 생각하셨을 겁니다. 말씀에 토달지 말고 일단은 읽고 넘어가자.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겠지. 물론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읽었듯이 그 자체로 이해하기 쉬운 말씀은 아닙니다. 저 역시 지금 이 본문을 설교하고 있지만 솔직히 본문의 모든 단어, 모든 의미를 다 이해했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오늘 본문은 설교자들에게도 외면받아 온 것이 사실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유튜브에 이 본문으로 설교한 것이 얼마나 되는지 검색해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어떤 유명한 본문 또 잘 알려진 본문을 검색하면 이 설교가 쫙 뜹니다. 하지만 이 본문으로 주일 오전, 주일 오후 예배, 공예배에 설교한 예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그만큼 오늘 본문은 설교자들과 성도들에게 아주 어렵고 또 묵상하기 쉽지 않으며 심지어 불편하기까지 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이 불편한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요. 아마도 그 첫 번째 이유는 비록 죄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본문이 상대적으로 여성만 굉장히 가혹하게 대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게다가 오늘 본문은 31절로 끝이 나는데요. 의심하는 남편은 무죄라고 말하는 이 31절은 우리의 심기를, 특히 우리 여성도들의 심기를 굉장히 불편하게 만들 겁니다. 우리 여성도분들 한번 대답해 보시겠습니까? 남편은 아무 때나 아내를 의심해도 됩니까? 동의하십니까? 아니요. 여성은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남편이 의심한다는 이유로 가혹한 심판대에 서도 됩니까? 여러분, 남녀 차별의 극치를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만약 32절에다가 여자가 남편에 대해 의심이 생겼을 때에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되어 있으면 마음이 좀 편할 것 같은데 이런 언급은 눈 씻고 쳐다봐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이 불편한 두 번째 이유는 이 여인의 죄를 가려내는 방법이 하나님께서 주신 일반적인 방법과는 좀 다르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작년에 한번 살폈던 것 같은데요. 엘리사 선지자는 자신의 사환 게하시의 죄를 아무 말, 아무 증거 없이도 알아차렸죠. 그런데 모세는 왜 이렇게 못합니까? 엘리사가 더 능력이 큽니까? 모세의 능력은 작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게다가 제사장에게는 여러분 좀 생소하시겠지만 우림과 둠밈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 다른 방식도 주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이렇게 잘 알려진 방법을 사용하는 대신 물에 티끌을 넣고 저주의 말을 쓴 두루마리를 그 물에 빨고 그 물을 마시게 합니다. 여인의 죄를 가리는 이러한 방법은 마치 점치는 것과 같은 마술적인, 주술적인 행위가 아닙니까? 기독교 신앙은 신비적이지만 우리는 신비주의를 배격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마술적인 방법으로 여인들을 부당하게 대하시는 것 같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가 오늘 본문을 대하는 우리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인권에 대한 관심과 강조가 그 어느 때보다도 두드러진 오늘날 이런 본문은 안타깝게도 현대교회의 외면을 받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그저 함부로 의심하지 말자, 부부간에 이런 의심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자, 이런 아주 초보적인 교훈만 발견해야 합니까? 이런 모든 종류의 이해는 분명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닐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이 시대에도 유효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본문을 우리 손에 주셨습니다. 비록 어렵기도 하고 또 현대적인 사고와는 차이가 많이 나는 본문이라 할지라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이런 본문들조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 기록한 복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구절인데요. 요한복음 5장 39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당시 신약 성경은 한 권도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1차적으로는 이 성경은 구약을 의미합니다. 이 구약이 곧 내게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사도행전 28장 23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이 뭡니까? 구약이죠. 구약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복음이라고 부르잖아요. 구약 성경이 복음이라고 예수님과 사도들은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번 주와 다음 주 오늘 본문을 깊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비록 모든 부분이 다 선명하지 않더라도 이 속에서 우리는 영생의 복음, 우리와 멀리 떨어져 있는 본문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복음, 이것을 발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는 이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이신 그리스도는 지금도 신부인 교회를 향한 의심을 넘어 잉태하기를 원하신다. 예, 우리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향한 의심을 지우고
우리와 더불어 잉태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저는 첫 번째 의심의 배경 11절에서 15절, 두 번째 이 의심의 처리 16절에서 26절, 세 번째 의심의 결과 27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이 순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되지만 설교합니다. 첫 번째 의심의 배경입니다. 여러분, 타락한 우리는 원래부터가 생각이 반항적이죠. 그래서 본문을 보며 남성 우월, 여성 차별 이런 단어를 먼저 떠올립니다만 사실 본문을 선입관 없이 객관적으로 제대로 보면 이 여인은 정말 타락했습니다. 이 여인은 지금 다른 남자를 사랑하고 있죠. 남편에게 죄를 범하고 있고 그래서 그의 신뢰를 잃어버렸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13절을 보십시오. 어떤 중간 부분에 어떤 사람의 아내가 탈선했습니다. 남편에게 신의를 저버렸고 한 남자가 그 여자와 동침하였으나 그 다음 부분 보면 그 여자의 더러워진 일에, 그죠? 여러분 기억합시다. 세상은 이것을 사랑이라고 표현합니다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것은 사랑이 아니라 범죄입니다. 13절의 표현대로 더러운 일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이 여인은 죄를 짓고 숨기는 일에 정말 대담했습니다. 물론 이 여인은 이런 범죄와 타락 속에서도 가정을 지키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적어도 자녀들에게는 좋은 엄마로 남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남편 모르게 은밀하게 이 일을 행했습니다. 하지만 이 재판의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여인은 가정을 지키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그녀와 동침했던 남자를 지키고 싶어 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은밀하게 숨기는 가운데 죄를 저질렀습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숨겼는지 증인도 없고 증거도 없습니다. 완전 범죄입니다. 현장을 들키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물론 이 율법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나중에 들어가서도 효력을 내는 율법입니다. 그런데 17절, 본문 17절을 보십시오. 토기에 거룩한 물을 담고 성막 바닥에 티끌을 취하여 물에 넣고. 성막이 광야에서 시작된 것임을 기억할 때 여러분, 이 일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심지어 광야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타락한 인간은 무슨 범죄든 어떻게까지 저지를지 정말 모르는 존재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믿으십니까? 나는 괜찮을 겁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까지 타락하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부모님을 믿고 여러분의 자녀를 신뢰합니까? 천만에요. 비록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은, 의롭다 여김을 받은 자들이지만 동시에 이 타락한 세상에서 타락한 자들과 함께 여전히 타락한 본성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물론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있었던 광야는 아주 넓고 광활하지만 한 공동체가 함께 움직이는 이 좁은 커뮤니티 안에서도 얼마든지 대담하게 죄를 짓고 그것을 철저하게 숨기려고 하며 또 숨길 수 있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이것을 실행에 옮겼죠. 어쩌면 이 여인은 부정한 관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두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두려웠다면 이런 죄를 짓지 않았을 겁니다. 말씀이 두려웠던 것이 아니라 이 죄로 인해 당하게 될 죽음이 두려웠을 겁니다. 신명기 22장 22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어떤 남자가 유미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이 규례의 초기 규례에 해당하는 레위기 20장 10절도 여기에 나옵니다.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아내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어떤 경우라 할지라도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이 여인은 타락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 여인은 이 범죄를 아주 대담하고 그리고 은밀하게 실행에 옮겼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심각한 것은 이 여인은 하나님보다, 자신의 남편보다, 또한 자신의 형제요 자매인 이스라엘 공동체보다 이 은밀한 즐거움을 공유하는 남자와 자기 자신을 더 사랑했다는 겁니다. 이 구절을 한번 보십시오. 레위기 15장 18절. 남녀가 동침하여 설정하였거든 둘 다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여러분, 구약의 율법은 부부가 동침하여 설정한 것까지도 부정하다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대속이 있기 전이었기 때문에 죄 가운데 이 죄의 계보가 이어지는 이 잉태하는 통상적인 방식, 이 부부의 성관계 역시 부정하다고 평가를 내린 겁니다. 따라서 만약 부부가 동침하였을 때는 구약시대에 그들의 몸을 씻어 그들이 저녁까지 부정한 상태라는 것을 나타내야 했습니다. 이로써 다른 형제 자매들이 이들과 접촉하지 못하도록 하여 공동체를 정결하게 유지하고 보호해야 했던 겁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사는 자신의 공동체보다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을 더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를 낙심시키는 이 여인의 막장 신앙은 바로 이 여인이 이 모든 재판 과정에서도 전혀 돌이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재판 과정 중에 수차례 돌이켜 회개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전혀 돌이킬 마음이 없었고 실제로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의심하는 남편이 이 여인을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갑니다. 가는 길이 있을 거 아닙니까? 시간이 걸릴 것 아닙니까? 제사장에게 가면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고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될지 이미 들어서 알고 있는 여인입니다. 그러나 그 가는 길에 이 여인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제사장이 성막 바닥에 티끌을 취해서 물에 넣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 여인을 여호와 앞에 세운 후 그의 머리를 풀게 하고 이 물에 담긴 토기를 제사장이 두 손으로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장면을 보면서도 이 여인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여인에게 맹세하게 합니다. 만약 제가 정말 탈선했다면 내 넓적다리가 마르고 배가 부어 이스라엘 가운데 저주거리가 되어도 됩니다. 심지어 이 말에 아멘 아멘 화답하게 합니다. 우리가 예배 순서 앞부분에서 하는 언약의 확인 때 했던 그 내용과 비슷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면서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씁니다. 그리고 이것을 물에 빨아서 넣습니다. 그래도 그것을 보면서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제사장이 여인의 손에서 의심의 소재물을 받아 제단에 불사릅니다. 그 불이 활활 타오르는 것을 보면서도 이 여인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마침내 제사장은 이 여인이 토기에 담긴 이 쓴물을 마시게 합니다. 이 쓴물을 마시는 물이 넘어가는 과정이 있는데도 여인은 회개할 생각도 없고 회개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요? 이 재판의 과정을 들어서 상세하게 알고 있다고요? 이 결과가 어떨는지 알고 있다고요? 하지만 여러분, 이제야 우리는 이 여인의 본 마음을 알겠습니다. 이 여인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것을 전혀 믿지 않습니다. 이 저주와 심판이 자신에게 일어날 것을 믿지 않습니다. 이것이 그녀가 회개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오히려 이 여인은 자신과 자신의 정부를 지키려고 합니다. 자신이 설령 저주를 당하고 죽임을 당할지라도 자기 입으로 이 사내의 이름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남편과 가정보다 그 노음을 더 지켜주기를 원합니다.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자신이 믿고 있는 이 거짓 사랑을 지키려고 합니다. 얼마나 미련합니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여러분, 본문 13절을 보십시오. 한 남자가 그 여자와 동침하였으나, 여러분, 이 부분을 원문을 보면 단수로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한 번 동침한 겁니다. 단 한 번의 동침입니다. 단 한 번의 거짓 사랑입니다. 단 한 번의 달콤한 속삭임, 단 한 번의 잠깐의 타락한 즐거움에 이 여인은 그녀의 모든 순정을, 그녀의 모든 순결을, 그녀의 인생을, 심지어 그녀의 목숨까지도 이 이름 모를 자신의 정부에게 바친 겁니다. 이 여인의 삶에 더 이상 신앙은 없습니다. 하나님도 없습니다. 겉으로는 가정을 지키고 자녀를 지키는 채 하였지만 남편도 자녀도 없습니다. 공동체의 정체성과 미래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맺은 그 아름다운 언약도,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뢰와 경외함과 두려움도 이 여인의 삶에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비록 그녀의 몸이 언약 공동체에 몸담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녀에게 신앙의 모습은 전혀 없습니다. 그녀에게 있는 것이라곤 단 한 번의 즐거움에서 시작된 헛된 욕망뿐입니다. 이름 모를 외간 남자를 향한 안개처럼 사라질 거짓 행복, 그 현재의 감정뿐입니다. 설령 죄에게 자신을 내어줄지라도, 그래서 심지어 죽음에 이른다 하더라도 심장 떨리는 지금 이 순간을 이 여인은 손에서 놓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공동체는 또 다른 죄인도 걸러낼 수 없는, 이 상대 남자도 걸러낼 수 없는 비참한 상태가 되어야 했던 겁니다. 아간의 범죄, 우리 여호수아서 통해서 알고 있죠. 그 결과를 알고 있죠. 그것을 생각할 때 이 여인의 범죄는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심각한 상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을 성경이 뭐라고 부르는지 혹시 아십니까? 놀라지 마십시오. 음녀라고 부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창녀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탈선하여라고 나오죠. 이 단어는 구약에서 정확하게 6번 사용된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무려 4번, 그리고 잠언 4장과 7장에 각각 한 번씩입니다. 이 중 잠언 7장에 사용된 것을 한번 보십시오. 잠언 7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여기 치우치다라는 단어가 이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여러분, 잠언 7장을 잘 읽어보면 이 음녀는 부끄러움도 모른 채 남자를 유혹해 잠을 자기 위해 이 거리 저 거리에서 남자를 기다립니다. 마침내 만난 남자에게 온갖 말로 잠자리를 구걸하며 유혹합니다. 지혜자는 자기의 아들인 이스라엘에게 이 음녀의 길로 탈선하지 말라, 치우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이것은 여러분 단지 도덕적인 부분을 염두에 둔 훈계가 아닙니다. 그 다음 구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7장 25절 읽었는데요, 26절 27절 대저 그가 그녀를 말합니다.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그의 집은 스올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이것이 만약 여러분 단지 도덕적인 범죄로 그치는 것이라면 어떻게 지옥, 스올이죠, 사망, 죽는 자가 많다, 이런 단어들과 음행을 연결 지을 수 있겠습니까? 이 일은 단지 자신에게 일어나는 도덕적인 타락이 아니라는 겁니다. 공동체에 어떤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정도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녀를 애굽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을 배신했을 뿐 아니라 많은 사람을 다시금 죄와 사망의 노예로 전락시키고 있는 심각한 영적 상태를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여인은 정말 모든 기회를 거절합니다. 마치 자신이 당당한 것처럼, 떳떳한 것처럼 꾸미고 있는 완악하고 무서운 여인입니다. 만에 하나 자신의 죄가 드러나더라도 남편이 아닌 자신이 잠시 사랑한 이 사내를 지키려는 어리석은 여인입니다. 허망한 가치에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는 무지한 여인입니다. 더러운 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마치 아무 죄도 짓고 있지 않은 것처럼 자신을 숨기고 연기하는 간교한 음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분 탓인지 뭔가 좀 이런 내용이 나오니까 분위기가 이렇게 쭉 가라앉아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 자체는 실제 일어난 사건은 아닙니다. 12절을 한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만일 이렇게 되어 있죠. 즉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을 가정한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고대 사회의 남자의 그 높은 권위 아래 손과 발이 오늘날처럼 자유롭지 않은 여인이라 할지라도, 심지어 가정이 있고 아이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얼마나 심각하게 타락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 오늘 이 율법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그가 남자이든 여자이든, 심지어 자유가 그리 많지 않은 상태라 하더라도 이 정도까지 얼마든지 타락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죄에 빠진 인간의 어리석음, 그리고 그 완악함, 그리고 조금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심지어 자신의 아내, 자신의 남편, 자신의 아이들까지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이기심을 오늘 본문은 있는 그대로 우리에게 여과 없이 보여줍니다. 죄가 얼마나 우리를 비참한 모습으로, 인간 이하의 모습으로, 짐승만도 못한 모습으로 전락시킬 수 있는지 이 율법은 과거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을 때, 그리고 우리가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 묵상을 시도할 때 우리 눈에 가장 먼저 들어와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남성 우월입니까? 여성 차별입니까? 고대 사회의 미개한 모습입니까? 아니면 현대 사회와 전혀 공감대가 없는, 읽고 묵상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 외면해도 되는 이 본문 그 자체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우리 눈에 가장 먼저 들어와야 하는 장면은 바로 이 여인의 타락한 모습입니다.
세상 사람, 소위 믿지 않는 사람, 불신자가 아닙니다. 언약 공동체 안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런 여인도 얼마든지, 그리고 이렇게까지 타락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눈에 가장 먼저 들어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았지만, 심지어 이 모든 재판 과정, 이 내용 전체를 신령한 지도자 모세를 통해 듣고 알았지만 전혀 믿지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는 이 연약한, 아니 대담하기까지 한 이 완악한 여인이 우리 눈에 가장 먼저 들어와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먼저 깊이 이해해야 하는 것은 이 여인이 다른 존재가 아니라 오늘 우리를 비추는 거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 시작. 또 가늠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은 다른 누군가가 아닙니다. 단지 여성들만을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마음속에서 수도 없이 간음을 일삼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잠깐의 즐거움에, 단 한 번의 쾌락에 자신의 시간, 자기의 생각, 자신의 가치, 자신의 미래, 심지어 자신의 목숨까지도 다 내어놓고, 심지어 그 이름 모를 실제도 없는 대상에게 자신의 모든 순정을 바치는 그런 의리를 지키고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이 세상의 온갖 허망한 것에 최고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며 이 세상에서 천년만년 살아갈 것처럼 하나님을 기만하고, 우리의 남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만하며, 그러면서도 의인인 척, 깨끗한 척, 안 그런 척, 경건한 척 자신을 끝까지 포장하는 어리석은 우리의 모습이 오늘 이 어이없어 보이는 본문에서 우리 눈에 가장 먼저 들어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 여인이 당하는 재판이 부당하다고요.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심받고 있는 우리가 정말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겁니까? 우리 눈에 본문이 가려져 있는 이유는 우리가 적어도 이 여인과는 다르다는 잘못된 신앙적인 판단 때문입니다. 이 일이 우리에게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이 과정을 충분히 알고 있지만 전혀 믿지 않는 우리의 완악함 때문에 이 본문이 가려져 있는 겁니다. 본문이 어려워서가 아니라요. 본문이 현대사회와 맞지 않아서가 아니고요. 우리가 악해서, 인정하기 싫어서, 말씀 앞에 겸손하지 못해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닫혀 있는 겁니다. 이 여인에게처럼 말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12절의 만약, 와, 이 얼마나 감사한 두 글자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고 들은 이 모든 말씀이 만약이랍니다. 일어난 일이 아니라, 물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 공동체에서 실제로 일어났을 수도 있고 현대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지만, 본문의 만약이라는 이 두 글자가 우리에게 다시금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까지도 갈 수 있는 일이지만 우리에게 아직은 일어나지 않은, 우리에게 아직은 돌아보고 바꾸고 회개하고 다시 살아날 기회가 있는 만약, 저주의 쓴물이 되어 우리를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지게 하지 않고 어떤 과정에 있든지, 심지어 이런 범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남편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회개하여 회복할 기회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번 한 달간 언약의 확인을 통해 저주 앞에서도 아멘 하는 것을 배우며 훈련받았습니다. 여러분, 아멘으로 대답해 보시지요. 모든 문장에 아멘 해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 사랑하십니까? 아멘. 우리 주님께 모든 순결을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제가 반대로 질문해도 여러분 아멘 하실 수 있어야 될 텐데요. 우리 주님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받을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크기가 뚝 떨어지죠. 이게 우리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우리 주님께 모든 순결을 드리지 않으면 결국 패망할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 말씀 믿고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소망이 없다는 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쉽지 않습니다. 두려운 일입니다. 떨리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이게 우리의 미래라는 겁니다. 이것을 믿어야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서도 회개할 수 있고요. 매일 넘어지지만 아주 엎드려지지 않고
다시 일어나 회복될 수 있으며 이걸 믿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열리는 겁니다. 이번 한 주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며 다음 주 설교 듣기 전에 은혜를 미리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남은 생에